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4장 우리 43절에서 54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우리 본문이 좀 긴데 우리 이 내용 하나씩 다루진 않을 거여서 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서 5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격주로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잠시 이제 놓쳤을까봐 잠시 말씀드리면, 오늘 보는 문맥까지, 이 사건까지, 거듭남에 따라오는 교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거듭남에 따라오는 교훈을 3번을 우리가 다뤘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3장에서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그 구원을 통해 가지고 실제 거듭나는 그 과정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보여주고 나서 이제 이거에 따라오는 교훈이 이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 라고 우린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붙였는데, 굳이 꼭 그 안에 넣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분명히 들어가는 거를 억지로 떼낼 필요는 없어서 우리가 이 시간은 이 사건 자체는 좀 유명한 사건이고 이런저런 메시지가 이 가운데 또 담겨 있기도 하지만 이 문맥 가운데서 이 사건, 이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 가운데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 시간은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이 거듭남에 따라온다라고 해서 봤을 때 그 분명 장치들이 있어요. 거듭남에 따라서 보게 하는 장치가 있는데,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거듭났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저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이 거듭난 자들은 바로 무엇이 되느냐?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자들은 바로 증인으로 부름받죠. 그래서 증인이 얼마나 복된 건지, 그리고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유의사항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단 말이에요. 영적 무질이 잊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음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그 가운데 오직 증인으로서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거든요. 처음 듣는 것 같으면 다시 보시면 돼요. 거기 이제 9절에 그래서 이 증인된 삶이 얼마나 복된지까지를 이제 설명하는 게 이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크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듭난 자들은 증인이 된다. 그리고 증인은 반드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별개로 보이는 이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위기에서 죽게 되는 병에서 낫게 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적이 이곳에 들어간 이유는 그냥 있었던 일이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순서당 들어간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이 위치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왜냐면 예수님이 낫고자 한 자들을 다 가서 막 낫게 하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왕의 신하가 와달라 했을 때 예수님이 안 가요. 안 간다는 것을 이제 그런 특이한 장면을 보이시는데, 이런 장면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살펴봤을 때 딱 그 맥락만 뽑아보면 믿음이에요, 결국.
믿음의 성장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 가르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믿음의 성장.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믿음이 연약할 수 있는데 그 연약한 믿음이 반드시 자라가야 된다. 성숙한 믿음으로서 나아가야 된다. 다르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람은 믿음의 자람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되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안 이른다? 라고 하면 이건 이상한 일인 거죠. 근데 그런 이상한 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뭐 하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그 통로를 우리가 잘못 놓쳐버리면 이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남의 뒤에 있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근거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다 라고 우리가 봐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왜 이 믿음이 자라가는 게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전체 주제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죠. 우리 한번 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거 기록한 이유 뭐예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은 명확해요. 믿게 되는 일, 구원받는 일과 그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계속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더욱더 설명하는데 내가 온 것은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이 목적에 의해서 의도대로 지금 이 장면은 들어온 거예요. 43절 44절을 통해 가지고 거기를 떠나라는 장면이 나와요. 사마리아라는 예수님이 지금 막 높임받고 있는 그 장소를 떠나 가지고 갈릴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랑 좀 다르죠. 여기서도 이제 잠깐만 설명하고 가면은 항상 우리 사역의 시선은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된다. 우리 생각으로는 막 잘 되는 데 있으면 좋겠는데 잘 되는 데를 떠나가지고 높임받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 옮겨버리셨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선 막 사람 많이 모인 데 가면 좋겠는데 그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이곳에서는 예수님 막 인기가 없었다고요? 근데 그곳으로 다시 가셨다고요.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장면 43, 44절이 말하는 건 마태복음 같은 말씀에서 이제 이것이 왜 이렇게 이동을 하셨는가를 발견하는 이제 구절들이 사장 같은 데 나오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딱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 걷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했다고요. 갈릴리에서 빛이 된다. 하나님이 그런 예언들이 있거든요.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지금 이 장소 간 거예요. 그럼 뭘 말합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말씀 따라 걸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말씀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의 통로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이성적으로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철저히 말씀 따라 걸어갔다. 라는 걸 보여주는, 드러내는 하나의 이제 장치가 43절, 44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왕의 사건으로 등장하는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게 하는데 45절에서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아야 될, 주목하게 하려는 장치가 45절에 있습니다. 45절 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네, 이거 지금 44절이랑 이어가지고 44, 45절에서 어떤 하나의 지금 장치를 두고 있냐면 요한복음 안에서 선지자라는 언급이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은혜가 미치기 시작할 때, 은혜가 끼쳐질 때 나타난 반응이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다라고 말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 그 고향에서는 이 선지자로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걸 탁 꼭 집어 말한 다음에 45절에 뭐라고 바로 말하냐면 영접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요,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막 영접합니다. 근데 영접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봤기 때문에 영접했다.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유는요, 이적들, 표적과 이적을 봐서 그럽니다. 기적을 봐서예요. 어떤 현상들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 잘못됐다 라고 지금 콕 집어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요, 어떤 체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겉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은 믿음이 자라겠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믿음 성장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는 믿음의 올바른 성장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의 성장은
온전히 말씀 안에서만 자라갑니다. 로마서도 말하죠.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통로, 그 믿음의 근원지를, 믿음의 발생의 근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별명을 계속 뭐라고 하죠? 말씀이라고 그래요. 1장부터 말씀이란 걸 밝히고 2장, 3장에 우리가 말씀에 계속 주목해야 될 필요성을 장치마다 계속 이렇게 건들면서 지나갑니다. 성경을 잘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한 사건 뒤에 꼭 이 사건 이렇게 말씀들을 톡톡 건들면서 가요. 우리 2장 22절 말씀 보면요. 2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믿었는데요. 그 믿음이 뭐냐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는 장면을 여기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게 앞뒤 문맥 다른 메시지도 있지만 계속 요한복음은 이 믿음의 발생의 근거를 계속 걷는다는 거죠. 또 3장 가면요. 3장의 34절 말씀 보시면 3장 34절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네,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 보내신 이는 누군데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이게 어떤 걸 가져다 주냐면 믿음을 가져다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뭐합니까? 요한복음에서 또 밝힌 내용이죠. 성령님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세요. 제대로 적용하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곳에서 이 지금 거듭남에 따라오는 이 장면, 이 요한복음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새겨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6절에서 54절에 왕의 신하, 우리가 하나씩 분석해봐도 되게 복된 교훈들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이 사건 지금 다루고 있는 방금 우리가까지 언급한 이 내용을 토대로 보면요, 이 사건은 너무나 명백하게 지금 믿음의 성장을 지금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말씀 보시면요, 이 왕의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냥 표면적으로 이 가운데 보이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왕의 신하라고 콕 집은 건 이거 가지고 이제 해석하긴 해요. 헤롯의 신하냐 누구의 신하냐 하는데 그건 지금 중요치 않습니다. 우선 중요한 건 왕의 신한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가질 거 다 가졌고 부유한 위치도 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위치가 높고 가진 걸 많이 가져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위안이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이고 뭐고 아무리 가득 있어도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중에 초대 교부 중에 한 분은요,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나 말하냐면,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적인 부는 불확실한 위안이요, 확실한 근심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가지고 강해해 놓은 게, 이 세상에 부가 아무리 많고 명예가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불확실한 위안을 주긴 하는데 불확실하게 위안을 준다. 근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확실한 근심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부는 확실한 근심이긴 한데 불확실한 위안, 이런 것을 통해 이런 선언을 하면서 지금 이 장면에서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시선을 둬야 되는데 그런 장치들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언급하는데, 이건 정말 복된 하나의 묵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근데 지금 여기서 우선 그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뭐 하냐면은 자신의 아들 낳게 해달라라고 하고 있죠. 이 장면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 뭔가 들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라는 것을 들어가지고 지금 봐보세요. 47절에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한 이유가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뭔가 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구원받는 이걸 지금 우리가 볼 게 아니고, 분명히 요한복음은 여기서 제시하는 건 연약한 믿음이 갖고 있었다. 믿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믿음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거 믿음의 반응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48절에 뭐라고 하세요? 책망하신다는 거죠. 48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네, 지금 여기서 지금 책망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표적과 이적을 봐야만이 믿는다 라고 해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으로 믿게 되는 건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49절 말씀 보면요. 신하에게 복된 건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건, 이 장면을 통해서 보이는 건, 우리가 마가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마가복음 말씀 하나 볼까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이죠. 마가복음 9장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 두 번째 표적에서 보이는 하나의 교훈이 그겁니다. 왕의 신하가 그렇게 매달렸더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1절 말씀 보면 5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지금 이 장면이 이 이적에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의도를 가지고 보이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을 갖게 만든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더니 그 신성이 드러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고 그 말씀이 그 왕의 신하에게 들어갔더니 지금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 말씀이 믿음을 갖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뭐 하게 됩니까? 열매를 낳게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마지막 54절의 결론이 그거예요. 자기 온 가족이 다 믿게 된다. 나는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증인된 삶이거든요. 올바로 거듭난 자가 믿음을 통해 가지고 증인의 열매들을 나타냈는데 그건 믿음의 성장,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될 때 열매들을 낳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복음이 들어는 것들이 자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요한복음, 이걸 주목해서 봤을 때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이 언급을 다시 해요. 요한복음 20장 아까 읽었던 31절 그 위에 29절 말씀 보면요. 29절 말씀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네, 지금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기록한 이유는 이 표적들이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는, 요한복음을 앞으로 보면서도 이제 표적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그 표적들이 메시지들을 담고 있다고요. 근데 확실한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장면이 이 위치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유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이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언급하면, 우리 본문에 요게 좀 특이한 장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46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면요. 지금 이 이적에 대한 설명에 좀 특이점이 있죠. 4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네, 지금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야기 시작하는 건요. 지금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아예 밝히고 있죠. 어떤 의도요? 그 뒤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갈릴리 가나라고 했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2장에서 1절부터 이제 10절 사이에 나오는 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그 첫 번째 표적, 그것과 동일성산에 놓고 지금 이걸 바라보게 지금 요한은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과 두 번째 이 이적을요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봐라. 다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우린 정말 감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찾아가야 될 것들을 믿음의 선배들이 막 연구해 놨거든요. 이렇게 이 장치를 가지고 그대로 순종해서 이 말씀을 연구했더니 너무나 동일한 유사점, 이것들이 발견되는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7가지가 드러납니다. 7가지의 유사점이 딱 이 가운데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들으면서 지나가시면요. 첫 번째로 어떤 유사점, 비슷한 점이 드러나냐면요. 두 표적 모두 사흘째, 3일째 되던 날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적 자체가 들어와서 3일째 되던 날, 4일째 되던 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지금 이 사건도요. 3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틀 뒤에 이 장치가 어디 나오냐면 43절에서 이틀이 지남에 라고 해서 갈릴리 들어왔어요. 근데 52절 가면요. 그 전날 이제 표현을 통해서 날짜 계산하면 3일째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의도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적은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될 수 없다. 뭐 부활과 죽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하는 어떤 장치가 이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큰 맥락에서 우선 보지 않고 담겨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 마리아가 첫 번째 이적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 하냐면 마리아를 책망해요. 2장 4절 말씀 보면 책망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뭐 합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병든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 하세요? 책망하세요. 예수님 뭐 하는 거냐면 책망을 하심으로써 잘못된 것과 올바른 것들을 구분하고 있다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책망한다는 건 뭐예요? 잘못했어. 올바로 가야 돼. 라는 걸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건 뭐예요? 잘못된 것은 우리의 방식으로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그리고 올바른 것은 보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유사점이 뭐냐면 이 둘 다의 경우에서 예수님께 명을 받은 사람들이 순종으로 반응한 것을 보게 돼요. 말씀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말씀이 그런 열매를 낳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표적 자체가 강조점으로 말씀이 역사됐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표적도 두 번째 표적도 단지 예수님은 말씀했을 뿐이죠. 뭔가 행동을 안 합니다. 말씀으로 다 끝내요. 네, 그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 말씀이 역사의 통로임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다라는 것. 다섯 번째로 이 두 가지 이야기에 전부 다 종들이 등장하고 종이 인식하게 된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 종이 등장해요. 첫 번째 장면에서도 종이 등장하고 여기서도 종이 등장하거든요. 왕의 신하의 종이 와가지고 소식을 전해주죠. 그 종이 그리고 이적을 인식해요. 이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이제 강조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둘 다의 경우에서 이 표적을 바라보게 된 자들이 믿게 된 것. 그것이 열매로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자 앞에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이 두 번째 경우 지금 이 사건의 같은 경우에서는 그 왕의 신하와 온 집안이 믿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여기서 등장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일곱 번째로 이 이야기의 끝맺은 방식이 의도적으로 분명히 유사하게 뒀다. 11절에서는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라고 기록했고 여기서는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의 성장의 방법이 말씀이다라는 것. 그것을 이 갈릴리 가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문맥들이 끊기는데 앞에서 지금 다루는 요한복음 이 4장까지 좀 더 뒤에까지도 연결되지만 이 전반부의 한 가지 중요한 주제는 말씀이 믿음의 발생지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잘 발견함으로써 잘 새겨놓음으로써 우리가 봄으로써 믿게 되는 이 행태가 진짜 많거든요. 이거 뭐 많은 목회자들이 이거는 뭐 설명하려면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잘못된 오류를 분별해 갈 때 자꾸 우리가 뭘 보여달라, 보고 믿겠다라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건 전혀 마귀가 주는 어떻게 보면은 공격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백날 보여줘봤자 오히려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다고 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그 해주면 믿을게요 했는데 그건 믿음의 발생의 장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리고 연약한 믿음의 특징입니다. 연약한 믿음. 우리 믿음 없을 때는요 계속 뭘 보여달라고 하는데 우린 분명히 알아놔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이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 아니라 말씀이 성장시킨다는 걸 알고 말씀 앞으로 계속 가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기를 알기를 바라는 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이제 마치면서 생각할 것은 연약한 믿음은 항상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연약한 믿음은요 자꾸 내 방식대로 하게 하죠. 그래서 왕의 신하가 뭐 했습니까? 여기서 지금 왕의 신하가 큰 하나의 잘못을 여기서 부각시키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사실 좀 표현하자면 월권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자체로 지혜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더 완벽하신 뭐 더라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방법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린 단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란 것을 우리는 명확히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한 행위가 뭐냐?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올바로 이제 더 강해지게 성장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다라는 것을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게 되는 장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잘 새겨놓음으로써 우리가 거듭난 뒤에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반드시 자라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자라가는 오직 유일한 그 길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구나. 그것을 떠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통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명백히 알아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계속 성장하고 우리 주변에 이제 믿음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